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8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를 지켜 성전에 나와 성삼위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우리의 입술을 온전히 합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만을 바라는 심령들로 인도하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사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중심에 동의하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가 있다면 구원의 큰 소망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 서리 마음 피어나는 독하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변함 없는 기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힘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영혼의 힘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03편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 103편의 저자는 다윗 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03편 위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분위기가 굉장히 밝고 기쁩니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언제 다윗이 이 시를 지었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고 나서 굉장히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이제 그 직분도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모든 부분에서 다 안정을 누린 그 시기에 지은 시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고 주위의 작은 나라들을 지배하여 조공을 받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명성과 덕을 충분히 얻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가정적으로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왕자들이 많이 태어나서 이렇게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든든했던 이제 그런 시기에 이 시편을 지었는데 이제 이 시편을 보면 누가 봐도 환경적으로 굉장히 행복하고 든든하고 안정되어 있는 이런 모습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시편에 보면 다윗 왕이 이 환경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영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죠. 1절에도 보면 내 영혼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에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렇게 영혼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 봐도 환경을 자랑할 만했는데 이 다윗 왕은 환경보다도 영혼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 위대한 왕 다윗은 항상 자기 영혼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고 이 영혼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었기 때문에 말한 게 아니고 정말 양식이 소년이었을 때부터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는 모든 순간에도
자신의 영혼을 소중히 여겼고 그 영혼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성공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절대 권력의 자리까지 올라가서도 다윗은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 영혼을 지금 소중하게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영혼의 힘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다윗은 이 영혼의 힘을 잘 갖고 있기 때문에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영혼의 힘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라는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영혼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요. 이 영혼의 힘을 어떻게 갖고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귀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외적인 환경보다 내면의 영혼을 갖고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계적인 여배우 마릴린 monroe라고 하는 아주 희대의 아주 너무 아름다운 그런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이 마릴린 monroe라고 하는 여배우는요, 환경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케네디 대통령의 연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부와 명예와 인기가 세계적으로 최고였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고 돈도 부족함이 없었고요. 그런데 이 마릴린 monroe라고 하는 이 여배우가 1962년 어느 날 밤에 유서를 남겨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 거죠.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습니다. 수백 통의 팬레터를 매일 받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이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유서에 써 있고요. 마지막 글귀가 이런 겁니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이 이제 문제입니까? 그때 당시 최고 권력자의 연인입니다. 대통령의 연인이고, 돈도 이거는 남아돕니다. 명예와 인기가요, 매일 팬레터가 옵니다. 어디를 가든지 박수를 받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지금 공허하고 허무한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걸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남겼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외적인 환경을 자꾸 가꾸려고 하는 이 외적인 환경만 바뀌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오겠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 여러분 이 생각은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외적인 것만 바꾸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생각으로 인해서 외적인 것을 계속 갖고 나가는데 이 내면의 영혼을 가꾸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이 마릴린 monroe의 이 비극적 결말의 그 원인이 뭐냐면 영혼을 가꾸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깥의 거는 얼마든지 있는데 영혼을 가꾸지 못하니까, 아름답게 가꾸지 못하니까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 왕은 지금 다윗 왕이 누리고 있는 완벽하고 그다음에 존귀하고 또 강력한 이런 위치에 올라오게 만든 힘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이거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요 말씀 한 구절에 그 해답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갖고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혼이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을 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모든 것 외적인 환경을 다 누리지만 영혼도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누리는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오늘날의 이 성공의 비밀은 영혼의 힘이고 내면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아무도 모르는 동굴 속에 혼자 숨어서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겠습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밤마다 자기를 엄습해 오는데 그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자기 영혼을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음을 그때마다 추스렸습니다. 다윗에게는 다윗을 도와줄 외적인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도 없었고 환경적인 도움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영혼의 힘만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이 영혼의 힘을 얻으면 환경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시편 18편 1절 3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이요 하나님이요 산성이요 방패요. 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눈에 보입니까? 만져집니까?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하나님이 뭘 갖다 줍니까? 현실적으로 뭘 갖다 줍니까? 현실적인 안전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혼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그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의 산성이 되고 반석이 되고 나를 지켜주는 분이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과의 영혼의 관계를 계속 가꾸었다라는 겁니다. 시편 115편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의 도움이고 너희의 방패라는데 어떻게 막아줍니까? 어떻게 도와주는 겁니까? 여러분 방패라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방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현실에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이 현실적 방패보다 훨씬 더 든든한 방패망이고 현실적인 도움보다 훨씬 더 풍성한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믿을 수 있는 영혼을 꼭 가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을 가꿀 때, 이 영혼의 힘을 길러나갈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존재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본토 친척 아비집 현실적으로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뭐 도적이 와서 공격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길을 떠나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갑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할 뿐
현실적인 어떤 보호 장치도 없는데 그 길을 떠나는데 이 아브라함은요 안전했습니다. 수를 다 누리고 천국으로 간 그런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영혼의 힘, 하나님과 가꾼 이 영혼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다윗의 11번째,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생각해 보면 애굽의 그 어린아이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영혼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영혼의 힘을 길러나가서 절대 죽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당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전 세계를 기근에서 가뭄에서 구원하는 주님의 생명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연세가 80세가 된 호호 할아버지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최고 강대국에 들어가서 자기 백성 300만 명을 구원해내는 여러분 모세가 뭘 가진 게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군사력이 있습니까? 정치적 수완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이 모세가 자기 영혼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영혼의 힘을 길렀기 때문에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계속 보여주는 이 영적인 그림이 뭡니까? 외적인 게 있어야 뭐가 안전하고 외적인 게 있어야 뭐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이 영혼의 힘만 하나님 앞에서 잘 가꾸고 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도움을 얼마든지 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내면의 영혼을 잘 가꾸시는 그런 길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날의 시대에 보면요. 겉은 화려한데 영혼이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TV에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예? 그냥 막 흉기를 그냥 아무 데서나 막 휘두르는 사람들 이야기가 지금 너무 많이 지금 요즘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에요. 이 영혼이 다 도둑맞은 거예요. 마귀에게 도둑맞고 이 영혼의 힘을 기르지 못하니까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젊은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도 이 영혼의 힘이 없다 보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인생만 사는 거고요. 자꾸만 겉으로 화려한 것만을 가꾸려고 애쓰는 이 허영된 이런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영혼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1편 2절 4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런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영혼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답니다. 쭉정이가 바람에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의 모습,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하고 마르다 말씀인데요. 주님은 누구를 칭찬하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듣는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마르다는요. 말씀을 듣지 않고 일만 하는 거예요. 외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거를 열심히 하는 거를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뭘 말씀하는 거예요?
외적인 거 하느라고 내적인 영혼을 소홀히 여기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래도 외적인 거에 지나치게 에너지를 쏟는 분들은 내적인 영혼 관리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요 결단한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그 결단이 오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외적인 거 이제 좀 이건 좀 놓는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내면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좋은 관계를 가꾸고 이 내면의 힘을 기르는 데 집중하시는 그런 은혜가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외적인 환경보다 내면의 영혼을 가꾸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며 항상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송축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행위가 이게 송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좋아하고 그 다음에요 감사하는 것 이것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만큼 행복하지 않으며 불평이 틈을 탑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 갖다 놔도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 있을 수 있죠.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힘든데도요 저 사람 어떻게 살까 이런 사람이요 작은 거 하나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든지 감사하는 그런 사람도 저는 만나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훈련을 할 때 우리 영혼은 힘이 길러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환경만 쳐다보면 항상 감사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 보면은 감사가 좀 사라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항상 감사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는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2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가 나오는데 환경 때문에 외적인 것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 그분만을 향해서 감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모든 은택을 기억하며 송축하라. 자, 다윗이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다윗 인생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이 없고요. 죽을 고비 수도 없이 넘긴 인생이 없어요. 그렇게 배고픈 인생이 없고요. 미움받은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송축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는, 계속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니까 이 한 가지만 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병에 걸렸었나 봐요.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고 환경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죽을 고비 수도 없이 넘겼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러니까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자와 긍휼, 자비와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는 우리가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게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절이 뭡니까?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심을 송축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약속하는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요, 형편이 좋을 때만 한 게 아니고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항상 하나님 생각하면서 송축하고 감사하는 것을 계속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혼의 힘을 기르게 했고 이것이 승리의 요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 환경도 감사한 대로 변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가 이 비밀을 잘 터득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훈련, 계속 감사하는 훈련하면 영혼의 힘이 길러지고요. 또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며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께서 오시는데 이 성령은 하나님이니까 천국의 기쁨, 천국의 생명, 천국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환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영원하신 분을 생각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만 보면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뭘 보고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는 조금도 변함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혼의 힘을 기르는 건요, 자꾸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환경을 보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은 영혼의 힘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하다, 변함이 없으시다, 이걸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영혼이 길러지고 힘이 길러지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계속 공급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영혼의 힘이 길러져야 되느냐? 균형 잡힌 영혼을 가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은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거저 주신 은혜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은혜를 잊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자,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잊지 않는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은혜가 없었던 때를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비참했던 때를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은혜 받은 걸 기억하는 거죠. 내가 비참했던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이걸 잊어버린 사람은 은혜도 잊어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잊지 말자다 이 말은 은혜만을 기억하라 이게 아니고요. 은혜를 기억한다 하고 동시에 내가 은혜가 없었을 때를 동시에 기억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거죠. 내가 비참했을 때와 은혜 받았을 때 이걸 동시에 기억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은혜를 내가 기억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죄인인 걸 기억합니다. 이런 뜻이고요. 내가 병을 고침받은 걸 기억한다. 이 말은 내가 병들었을 때를 기억한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안다. 이 말은 내가 죽을 뻔했다. 내 생명이 위태로웠던 때가 있었다라는 걸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것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내가 비참했을 때, 정말 비참했을 때를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균형 잡힌 영혼이 이 영혼을 가꾸어야 이 영혼이 아름답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요, 균형을 잃은 영혼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균형을 잃어버리면 이제 병든 영혼이 되는 거예요. 문제 있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자, 성공을 했는데 성공만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가 비참했던 때를 동시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만 기억하니까 이 성공에 도취돼가지고 결국은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균형 잡힌 영혼이 필요한데, 이 균형 잡힌 영혼이 있어야만 우리는, 자 보세요, 비참했을 때, 죄인이었을 때를 분명히 기억한다. 이 말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하면 내가 성공한 이후에도 교만해지지 않고요. 또 내가 좀 비참했었을 때도 나는 의기소침해지거나 우울해지지 않는 아주 균형 잡힌 영혼이 된다는 거죠. 이 어느 한쪽을 잃어버리면 문제 있는 영혼이 되고, 결국 그 영혼은 힘 있는 영혼이 아니고 나약한 영혼이 되고요. 병든 영혼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균형 잡힌 영혼을 보여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입니다.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근데 위대한 사도가 돼서요, 막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었는데, 이 사도 바울 내면 속에는 자기가 과거에 살인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거고,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요, 비굴해질 수도 없고 나약해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렇게 아주 아름답고 균형 잡힌 인격의 소유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해보면 균형 잡힌 영혼을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얄팍하게 뭐 하나 성공하면 그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너무나 가볍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적 성공이 없다고 그냥 열등감에 빠지고 비굴함에 빠지고 의기소침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못 태어나오는 가련한 영혼들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 거에는 졸업하는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있으나 없으나 잠시 잠깐 오면요,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은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귀한 거,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 안개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살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것들 뿐인데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 많이 쌓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영혼의 힘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다윗 왕의 내면 세계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예수님도 어떻게 인생을 살으셨는지, 바울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모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여러분 좀 더 깊게 생각하면서 다시 자신의 내면의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 내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교제를 갖고 나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 권력의 자리에 오르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다윗은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만을 자랑합니다. 우리도 이것만을 자랑할 줄 아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인데 주 안에 살자. 고라니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인데 주 안에 살자. 거꾸른 성난파도 뒤로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정말 넘치네. 주 안에 영생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인데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8월달 베타미파크 복음 설교회는 8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에 있습니다. 많은 참석과 권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